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10절에서 1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0절부터 1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어제 토요일에 우리 많은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김장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날이 추웠는데 많이 쌀쌀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김장하시다 보니까 그걸 보고 있는 제 마음도 덩달아서 배가 부르더라고요. 옛날 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겨울 되기 전에 김장 한껏 해놓고 연탄백장 창고에 광에다가 들여다 놓으면 그죠? 겨울살이 이거면 됐다 하는 그런 만족감이 있었죠. 근데요, 제가 김장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김장을 해도 배부른데 과연 영적 김장은 하고 계신지. 성도 여러분, 영적 김장을 하고 계십니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올 때를 대비해서 정말로 대비하고 준비하는 일이 있냐라는 것이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그 어려운 일을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 기도를 쌓아놓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때가 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해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일이 계속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귀한 영적 충만이 계속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심령의 영적 김장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우리를 향한 공격과 유혹이 다가올지 모르는데 미리 기도하고 또 앞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우리의 영의 건강을 항상 챙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를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질 말씀이 심령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오늘 귀한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사람의 마음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자주 듣죠? 매사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뭐 먹기에 달렸다고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여러분 이게 한국의 고사성어라고 생각하시는데 원래는 불교의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이 말 들어보셨죠? 일체 유심조라. 일체 모든 것이 유 오로지 조심 뭐죠? 심조 마음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는 이 불교 화엄종의 화엄경의 핵심 주제가 이 일체유심입니다. 목사님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왜 불경을 얘기했냐 잃어버려도 돼요.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은혜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일체유심조라는 것을 예화로 보여준 사람이 있죠. 신라의 유명했던 고승이었던 원효 대사 말입니다. 일찍이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는데 가는 도중에 산길에서 길을 잃어서 그날 밤은 동굴에 들어가서 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밤중에 목이 말라서 자기 위편을 손으로 더듬어 보니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먹고 시원하게 갈증을 풀었는데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마신 물이 뭐라고요? 어디 다 아시네요? 공부를 하셨나 봐. 해골바가지에 고인 빗물이었답니다. 근데 원효는 이것을 여기서 깨닫죠. 모든 이치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유학을 포기했다고 신라로 돌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체 유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는 맞아요. 근데 한 가지는 틀려요. 자, 먼저 한 가지 맞는 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사람의 일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사람의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손발이 먼저 움직일 수는 없죠.
입술이 먼저 말을 지어낼 수는 없죠. 마음에서 손발이 움직이는 거고 마음을 내서 말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는 세상의 지혜들이나 성경의 가르침 둘 다 사람 마음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시작된다? 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육체가 아니라 뭐죠? 마음인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사람이 마음 먹게 달렸다라는 말은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자, 어떤 마음을 먹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지요. 자, 그러면 한 가지 틀린 건 뭐죠? 네, 그건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 사람의 기본 마음으로는 어떤 선한 일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을 바로 고쳐 먹어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마음으로는 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사람이 마음 먹게 달렸다는 결론적으로 어때요? 틀린 거죠. 예.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자, 이 시가 시편 51편을 이루고 있는데 이 시의 배경은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고 더 나아가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고의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속상하셨어요. 근심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종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다윗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아주 엄중한 책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할 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죽게 대하여 범죄하였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뭐 일상적인 고백이라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죽게 대하여 범죄했다고 합니다. 즉 사람에 대해서, 그 가족들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부패했다, 타락했다, 정말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다윗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의 회개는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사건, 어떤 한 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가질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질 겸손은 언제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즉 내 자신이 그렇게 상하고 부패했음을 항상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간구에 특이한 부분이 보여요. 오늘 본문은 3절이죠.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 자신에 대해서 회개한 다윗이 이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죄를 저지르지 않을 마음을 새롭게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단순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다의 내용을 넘어서는 거죠. 자, 본문 10절 상반절 볼까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 즉 정직한 마음이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달라? 창조하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간구가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지금 창조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창조해달라.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는 것을 마치 시니까 뭔가 좀 세련되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건가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창조하소서라는 말은 다윗의 다른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창조하소서라는 말은 내 마음이 완전히 타락됐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는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고 또다시 새롭게 해도 여전히 죄악을 범할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독하게, 강하게, 때론 겸손하게 새롭게 마음을 고쳐먹어도 그 결과가 결코 새로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뼈저리게 자신의 마음의 부패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이 마음으로는 새로워질 수 없어요. 이 마음을 내가 다듬고 다듬어도 선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예 새로 만들어주세요. 새 마음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야 그 마음으로 내가 마음을 다시 먹어야
비로소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일체 유심조처럼 우리가 마음 먹게 달렸다? 성경은 그런 말 한 적 전혀 없어요. 성경은 사람으로부터 어떤 선이 나타난다는 생각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서 성령을 언급합니다. 이제 11절 한번 볼까요? 하반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깨닫기는 자기의 마음이 워낙 타락되어 있으니 이제껏 성령이 자기 안에 오셔서 새로운 마음을 공급해 주셨는데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 성령이여 내 안에 계속하여 새로운 마음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면 나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볼까요? 하반절.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이게 무슨 헌신에 관련된 일이 아니에요. 스스로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쫓아가지 못하니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쫓아갈 수 있는 새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먹기에 대해서 분명한 새로운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으로는 아무리 마음을 고쳐 먹어도 선을 행할 수 없다. 이 시간 이후로 새로운 교회는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사람 일이 뭐 마음 먹기 딸리지 않았어요? 그런 희한한 소리를 했다가는 큰일 나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아요. 목사님 마음 고쳐 먹어도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게 정답이에요. 마음을 고쳐 먹어도 기본 마음으로는 안 돼요. 선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 새 마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새 마음이 와야 되고 비로소 그 마음으로 마음을 고쳐 먹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받아야 우리 인생이 참되게 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만든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가끔 보면요, 동물의 왕국도 보면 다른 특별히 동물들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정말 우월한 신체 조직 가진 게 많아요. 사람은 고작 해야 100m 몇 초에 달려요.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한 25초 달릴 것 같아요. 근데 치타 같은 건 그죠? 시속이 뭐 110km까지 나간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여러 가지 것을 보면 사람이 피조물들과 달리 지어진 차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 지어졌다는 거예요. 육체 외양이 아닌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외형으로 가지신 분이 아니니까, 영이시니까 바로 그 마음을 닮아서, 그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무엇이 핵심이라? 마음이 핵심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참된 복이 시작이 되어 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타락된 거죠. 일부만 타락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타락된 거예요. 완전히 타락이 돼서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악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차서 그것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지금 해를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구원의 방식을 어떤 시스템, 어떤 지혜로 봐요. 그렇지만 그건 잘못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한 군데 고친다고 전체가 완전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사상과 철학과 심지어 이번 월드컵 경기도, 저 월드컵 경기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어요? 정치, 경제 모든 이념을 넘어서 축구로 하나 되자는 거죠. 기뻐하자는 거죠. 근데 그 축구 안의 경기를 보세요. 그죠?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가 있고, 그죠? 돈의 논리도 있고, 그 안에 뭐 열등한 개도국과 선진국들의 축구 차이가, 그게 실력 차이도 있지만 돈의 차이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타락, 그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차서 그것들이 도리어 지금 우리를 향하여 정말 어려운 일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곳곳마다 국제적인 분쟁이 있는데 우린 그럴 거예요. 이거 전쟁 하나 막지 못할까? 우리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저 핵 실험을 저거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요? 그 정치관들이 좀 마음을 돌리고 정치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 절대요. 안 돼요. 사람이 마음이 다시 돌아서서 새 마음이 없다면 이 땅은
영원토록 죄악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이 땅의 비참한 실존은 우리 마음으로도 시작된 거. 모든 인류가 그 마음이 타락됐기에 이 땅은 죄악 속에 가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게 사람이 사는 비참한 실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예, 이미 답이 나왔어요. 마음이 되돌이키면 돼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돼요. 이 마음의 타락함이 해결이 되면 돼요. 근데 그게 자기 것으로는 안 돼요.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을 정말 강하게 독하게 먹으면 뭔 일이 일어날까? 옛날에 공부 못하는 학생들 엄마한테 확 혼나요. 회초리도 맞으면 그때부터 공부하겠다는 거 어떻게 보여줍니까? 머리 깎아요. 그리고 이 띠를 눌러요. 공부에 정진한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틈만 나면 머리를 깎는다. 성적만 떨어지면 머리가 파락파락. 그것도 그냥 깎지 않아요. 바리깡으로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교회가 또 어려워지면 제 바리깡으로 깎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공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연초에 담배 끊겠다고 그죠? 끊어져요? 안 돼요. 안 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리지 않았어요.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면 아예 새롭게 교체돼야 돼요. 새롭게 말입니다. 옛 마음이 버려지고 새 마음을 얻어야 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이미 못 박아 죽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에 직접 올라가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타락한 이 마음이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 마음이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성품, 그 회복된 마음을 얻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옛 마음이 죽고 새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다윗이 이걸 깨달은 자예요. 진짜 삶의 행복의 비밀을 알았던 자였죠.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다윗이 심성적으로 깨끗하다고요? 절대 노입니다. 사무엘 3하를 통해서 다윗의 일생이 기록되고 있는데 다윗의 일생 곳곳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쁜 놈이 없어요. 그렇게 나쁜 놈이 없어요. 여러분 마치 다윗 신앙의 인물인 것 같죠? 물론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것은 있지만 그의 행위들을 보면 사울왕 아니요. 사울왕은 오히려 깨끗해요. 다윗은 정말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의 합한 자로 생각하셨을까요? 그가 가진 기본 심성, 그의 마음이 착하다고? No. 그의 안에 하나님이 두신 새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마음에 그래도 순종하려고 따랐기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다윗의 모습, 바로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이 나의 마음, 나의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거 잘했어요, 저거 잘했어요, 결코 하나님 안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건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 아니라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새 마음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무시당하고 순종되지 못했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따를 걸 기대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갈 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은혜 베푸시고 오늘도 긍휼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보면 그는 진짜 삶의 지혜를 깨달았던 자예요. 행복한 지혜. 그는요 시편에 수많은 기록들을 남겼지 않습니까? 시편을 보십시오. 거기서 악인들의 공격을 막아주십시오, 나를 보호해달라고 이런 간구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시의 공통적인 간구는 자기 자신이세요. 내 마음을 고쳐달라. 내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신의 상황이 바뀌어달라, 자신의 조건이 바뀌어달라, 돈을 찾는다, 명예를 찾는다, 힘을 찾는다 쪽으로 다윗이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오직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기의 심령에 대해서.
자기 기본 마음으로는 복될 수 없다는 걸 그가 깨달았기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새 마음을 받기를 그가 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하여 오늘 본문의 주제인 자신의 옛 마음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 먹으면 되겠지? 절대 안 그래요.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얻어 그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시 다질 때 자신에게 새로운 인생이 일어날 수 있음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은혜를 뜻을 다시 깨달으면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뭐 하나님 내 마음을 좀 고쳐먹게 해주세요. 절대 아닌 거예요. 나는 마음을 고쳐먹어도 안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새 마음을 공급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서 행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막 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그러니까 인생의 초점을 어디다 두라고요? 상황과 조건? 외형적인 것들? 아니에요. 어디다 두라? 근데 여러분 이 잠언을 그냥 이 한 절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혜서라. 그 자체가 어떤 지혜의 명언이에요. 여기 안에 뜻이 있지만 이걸 다른 말씀하고 같이 연계할 때 훨씬 더 귀한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지키면 돼요, 안 돼요? 내 기본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을 지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새 마음을 그걸 받고 그걸 지키는 게 진짜 생명을 얻어가는 일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설교가 한 꼭지 남았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이 물어야 돼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목사님 새 마음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여러분 새 마음을 어떻게 받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며칠 기도했어요? 10일 기도했어요. 오순절날에 성령이 왔다는 건 주님이 부활의 생명의 첫 열매 되시고 나서 며칠이요? 50일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실 때 40일을 계시다 가셨고 그 이후 기도했으니까 50일 넘게 기도한 게 아니라 며칠 기도했다고요? 그렇게 오래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령은 반드시 기도하면 옵니다. 할렐루야. 길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사락방에 성령을 받았더니 예수의 제자들이 이전과 많이 달라지잖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즉 성령을 받았더니 그들에게 새 마음이 주어지고 이 새 마음으로 마음 먹더니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마음을 받고자 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돛 닦으면 절대 안 돼요.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건 썩은 내 마음을 죽이고 새 마음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천지 창조 때 이루셨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마음이 들어와. 성령이 임하여 새 마음이 오고 새 영이 임할 때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로지 뭐에 힘썼다?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고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그래서 자기 성품대로 일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보기에는 저 사람은 차분하고 둥글둥글한 것 같고 저 성품으로는 잘 일할 것 같죠. 천만에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일하잖아요. 나중에 그 열매는 씁니다. 왜 그럴까요? 콩 심은 데 뭐 나요? 파 심은 데. 썩은 마음으로 심었는데 선하게 나와야 안 나와요? 정확하게 썩은 것으로 심었는데 썩은 게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의 것으로 할 수 없음이 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그 기본이 썩어 있는 거라면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 마음으로 마음을 먹어야 진정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래도 인격이 있고 또 성품적으로 잘 다듬어질 줄 알죠? 절대 아니에요. 전 저 자신을 보면 알아요. 얼마나 성품적으로 더러운데. 근데 제가 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의 마음을 바꾸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제 마음으로 사역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 직분자라는 건 무슨 훈련이 돼 있는 줄 아세요? 성품이 온전해진 게 아니고요,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받은 걸 얻으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훈련인 거예요. 근데 요새 보면 직분자들이 기도하기는커녕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고 성령 받으세요. 하나님의 성품 새롭지 안 받으면 여러분 선한 게 나타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다 사용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새롭교회는 금요 찬양 예배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수요 예배는 성경 공부로 가르칠 거니까. 근데 제가 찬양 예배 찬양을 많이 합니다. 못하는 찬양에도 합니다. 이유는 뭔 줄 아세요? 무슨 세련되게 그게 아니에요. 아무나 나와서 그냥 찬양하는 데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그 마음이 새로워질수록 하나님이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겠냐. 그 일들에 대해서 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로 자기 기본 마음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다 믿는다고 다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일들이 다 나타나야 되는데 다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복이 뭔지 아세요? 돈 많고 힘 자랑하고?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마음이 새로워지는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물질적 축복이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만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까 봐, 그리고 그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틀을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지, 그게 먼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건 외양이 바뀌는 게 아니라 먼저 어디다? 행복의 근원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돛 닦아서 바꾸는 게 아니라 새 마음을 공급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진짜 여러분에게 새 마음이 임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마음이 임하기를. 이 마음이 와야, 그죠? 새로워지는데, 어떤 교인들은 외양만 바꿔지길 바래요. 외양만 바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창세기로부터 계속하여 성경이 얘기하는 건 타락한 본체인 이 마음이 성령에 의하여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온전한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변하지 않고 새롭게 바뀌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살면 여러분,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저는 202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마음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일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은 그 자체로 완전하게 부패했어요. 그래서 돛 닦는다고, 마음을 독하게 고쳐먹고 마음 먹는다고 결코 선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인생은 그냥 자기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새 마음을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먹을 때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주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 성령이 인도하는 그 새로운 마음으로 먹어
귀한 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여전히 내 성격, 내 성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하나님 계속해서 새 마음을 공급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선한 마음들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옛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나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축복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마음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위하여 언제나 무시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새로운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40장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